자, 오늘 8월 15일 주일 예배,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복된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낙심되고 마음에 눌려있는 영혼들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중심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운 찬양이 있는데, 그게 찬송가 예전에는 500장이었는데 지금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주 늘 계시옵소서. 지금 제 상황과 환경들은, 그 당시에 제 상황과 환경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찬양을 제가 걸어 다닐 때든지, 그때 19살이거든요. 걸어 다닐 때든지 버스를 탈 때든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러면서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찬양,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게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련할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그릇일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여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그릇, 연약한 질그릇과 같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희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연약함이 강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뉴질랜드에서, 또 중국에서, 그리고 이곳 필리핀에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중에 그 마음의 시원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자유롭게 함께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경 공부하며 성도들과 성령 안에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이 들 때. 다시 한번 시작. 시험이 들 때. 작년 초에 우리나라에 신천지발 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고, 그 이제 작년 초기만 해도 중국이 이제 발원지인데 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감염자가 가장 많다,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런 오명을 우리가 잠깐 뒤집어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재빠르게 이제 이 감염자들의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어떤 검사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을 이제 철저하게 좀 갖춰가지고 확산을 이제 철저하게 막아서 전 세계 이 코로나 방역 모범국의 위상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세계 보건기구 WHO죠. 거기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 K 방역을 소개하는 연설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 이제 K 방역을 모델로 삼아서 이제 방역 시스템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방역 모델을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에게도 큰 어떤 시험과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또 잘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또 우리 정부는 또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될 거고, 그리고 도리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중간중간 오는 그런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이 시험이라고 할 만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가정에게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나 그룹이나 교회나 또는 어떤 한 나라에게도 시험과 위기라는 것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위기는 여러분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이 시험과 위기가 때로는 단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과 위기가 도리어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시험과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가나안 세대 설교 시리즈 오늘이 6번째 시간인데, 때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 분명히 어떤 위기가 있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요. 직장생활 속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시험과 위기는 항상 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시험이 들 때 우리 신가나안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될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마다 넘어가라. 다시 한번 시작. 시험마다 넘어가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 이 마른 땅을 건너서 시내 반도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온 이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 홍해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고 시내 광야로 들어와서 3일 동안 걸었습니다. 3일 동안 계속, 낮에는 계속 걸었을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사람이 살 수 없겠어요?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적어도 매일 마실 물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 광야를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백성들 사이에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광야까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다 말려 죽일 생각이냐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은 있기나 한 거냐고.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 거냐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기나 하고 있는 거냐고. 자, 그런 막 불평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웅성웅성하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백성들 사이에 의심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의심도 있었고요. 그다음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막 점점 고조되고 있던 때에 물이 있는 한 지역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물이 짜고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지역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전무후무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본 뒤에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큰 시험거리를 만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맛봤는데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큰 은혜 뒤에 큰 시험이 있다. 큰 은혜 뒤에 큰 시험이 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중에 깊은 은혜와 감동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은혜로 살아야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가족들한테도 잘해줘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만한 시험거리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별거 아닌 일 갖고 남편이나 아내와 막 싸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착하고 천사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그 아이들한테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온갖 혈기를 다 내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분명 교회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소한 일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미간이 막 잔뜩 찌푸러진 그 무서운 얼굴로 내 얼굴이 어느 순간 변해버려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가장 싫어해요.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가정이 변하죠. 가족들이 변하죠. 주변이 변하죠. 주변이 점점 하나님 작은 천국이 되죠. 싫어하죠. 그러니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 그 싫어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았을 때 항상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사탄이 꼭 찔러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은혜 뒤에 큰 시험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탄이 여러분들이 믿음 잘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에도 은혜 받고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시지 하면서 시험이 확 들어올 수도 있다니까요. 목사님은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시지 하면서 설교에 은혜 받는 데 집중을 하지 않고 분명히 그 설교 속에 한 개라도 분명히 은혜 받을 게 있을 거예요. 뭐라도 정말 은혜 받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근데 은혜 받는 데 집중하지 않고 설교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시간만 낭비하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하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리고 사람들 막 이렇게 엮이고 사람들은 말도 있고 막 교회 가서 사람들이랑 엮이는 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신앙생활이고 뭐고 그냥 나오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시험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서도 너희가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센서들이 딱 작동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런 표정을 짓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그럴 것도 아닌데 지금 마귀가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막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시험들 외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은 인생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 중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불안함과 염려들,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 굿모닝 채플과 또 리마인드 3분 메시지 같은 영상에는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은혜 받은 감동을 적은 댓글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의 댓글들은요, 그 댓글 내용만 봐도 저분의 인생의 무게가 지금 너무나 무겁구나. 정말 저분이 정말 엄청 큰 시련 속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10여일 전에 이 굿모닝 채플을 보시고 어떤 분은 정말 눈 뜨면 기도하는데 죽기 전에 제 상황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심경을 담은 그 댓글을 거기다 다셨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께서도 목사님 영상 어찌어찌 알게 돼서 3분 설교부터 잘 보고 있어요.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데 자꾸만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는 상황과 나약해지는 저를 보면서 자꾸만 삶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워요. 너무 살고 싶은데 살아갈 힘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눈물의 댓글을 다신 분도 있어요.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 아래 걱정되는 마음을 꾹꾹 담아서 답글을 달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성도님께서도 저는 요즘 말씀의 회복도 없고 지친 일상과 삶의 무게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목사님의 3분 설교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말씀의 감동함이 요즘 같은 무더위에 그늘을 들이우는 고목나무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직 회복의 과정에 있지만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멀고 먼 타지에서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가 광명교회니까 광명시에 있는 줄 알고 광명시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전라남도에 계신 분인데 거기 가서 광명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부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글을 남긴다 그러시더라고요.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성도들의 이런 글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도울 길이 없고 목사인 저 자신이 얼마나 그런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더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인생의 깊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분들은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매일 우리 교회 채널에 들어오셔서 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영적인 것이든 인생이 시험이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거 여러분 다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 이상의 나은 삶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하나씩 넘어가다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파우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그런데 책보다 더 유명한 게 이분이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40대 젊은 나이에 아주 유능한 교수였는데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학교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 학교의 마지막 강의라는 그러니까 학기 끝날 때 마지막 강의라는 거를 교수님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하게 됐는데 이분을 다시 초청해서 마지막 강의라는 거를 하게 했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 죽기 전에 한 이 마지막 강의라는
이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랜디 파우시 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의 증거임을 잊지 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실패와 절망이라는 그 벽에 우리는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그 벽이 두꺼운지 이것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말라는 거예요. 꿈에 절박한 사람은 그 벽의 두께와 높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절실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 그 벽을 뚫고서라도, 그 높은 장애물을 넘어서라도 결국 그것을 얻어내고야 마는 겁니다. 장애물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벽이 얼마나 두껍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절박함의 크기가 얼마만한가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는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비슷비슷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겪게 돼 있어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여러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나는 그 이상의 삶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여러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여러분 그 시험을 반드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작은 시험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성장해 가게 될 거예요. 그만큼 더 성숙하고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시험의 크기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기다리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며 기다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신의 광야길을 이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시험과 시련이 온 거죠. 그렇게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불평이었어요.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지금 홍해의 기적을 본 지 3일밖에 지나지 않는데 저렇게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힘든 일이 시작될 때,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까? 혹시 인상이 찌푸러지고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이 확 터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랜디 파우시 교수의 말 한마디가 더 있는데 이런 말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들을 불평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그 불평하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이 부정적 성향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거리가 생기잖아요. 불평부터 나와요. 그게 부정적 성향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랜디 파우시 교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불평하는 에너지로 결국은 자기 자신의 힘만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힘이 빠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 빠지게 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다 힘 빠지게 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커지게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불평하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면 얼마나 그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25절 말씀 보실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과 그리고 25절의 이 지도자 모세의 모습은 참 많이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그 에너지를 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리고 가족들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그 가족들도 힘들어지고요. 주변 사람들, 듣는 사람들까지 다 힘들어지고 주변이 자꾸 그 사람 때문에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지도자로서 더 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아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아요. 사람 붙들고 나 좀 알아달라고, 사람 붙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사람 붙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쏟아놓는 겁니다. 아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쓰고 마실 수 없는 쓸모없는 병든 물이 치료된 겁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마실 수 없는 병든 물이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기도하며 광야길을 행진하는 자 모세 앞에는 엘림이라는 것이 곧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까? 아니, 조금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면, 그들 앞에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나타났을 텐데 괜히 불평부터 쏟아놨던 그들은요 부끄러워졌을 거예요. 반면 기도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들 속에 기도의 능력에 관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다,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신다, 기도할 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에, 우리는 기도 하나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의 저자인 이 존 버년이 기도에 관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 기도보다 더 적은 일을 할 뿐이다. 여러분, 모세가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죠.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로 가로막혀 앞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갈라서 바다 아래로 마른 땅에 길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엘림의 오아시스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에 비해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들과 환경들,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지는 않고 불평하고 원망만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써들 때 내 입에서 기도가 먼저 나오는지 불평이 먼저 나오는지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아니면 모색관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많은 제약들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도회라는 것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든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1년 6동안 우리가 기도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기도에 대해서 감동을 주신 게 120 중보기도 부대라는 것과 또 굿모닝 채플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할 사람, 매일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사람 120 중보기도 부대를 모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자는 의미로 120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부대를 모집했는데 18명의 기도 대원들이 모집이 됐어요. 그리고 6월 10일부터 각자의 가정에서 제가 매일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해드리거든요. A4 용지 한 4장 정도 돼요. 프린트하면 A4 용지 한 4장 정도 되는데 매일매일 기도가 조금씩 바뀌니까 기도 제목 조금씩 바뀌면서 4장 정도 되는 분량에 빽빽하게 써진 기도 제목을 보면서 교회와 가정과 이 대한민국과 필리핀과 코로나의 종식 등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채플은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회를 대신해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6월 14일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업로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되게 잘 들어보세요. 그게 6월 10일과 6월 14일 날이었어요. 그 중보기도 부대와 굿모닝 채플을 시작하고서 정확하게 한 달 뒤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 라디오 채널인 극동방송에서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아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뭐 극동방송에 간 적도 없어요. 아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분 메시지를,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의 3분 메시지를 라디오 방송으로 전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아도 되는지 문의가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그렇게 수락을 했어요. 처음엔 저는 한 번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건 방송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한 번만 나오고 이제 끝난 거구나, 이제 잘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한 번으로도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주씩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지난주까지 벌써 5주 동안 방송이 되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청취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3분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는 거, 함께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필리핀에 있는 작은 이민교회를 누가 한국에서 관심이나 가져주겠습니까? 극동방송에서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0 중보기도 부대와 굿모닝 채플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이런 뜻밖의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여러분 그런 사인이에요. 너희들 기도 잘하고 있다.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카카오톡 메신저로 우리 극동방송 지사장님이 제게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말을 맺을 때마다 항상 우리 그 지사장님이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이 많을 겁니다. 감사한 일들보다 불평한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닫아버리고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2가지 말씀입니다. 자, 시험이 들 때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마다 넘어가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다시 한번 시작. 시험마다 넘어가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들 때 그게 영적인 시험이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든 여러분 그런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마다 여러분 넘어가세요. 감당할 힘 주실 겁니다.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마다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해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아멘.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여러분 붙들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험과 시련과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에게 시험이 있으나, 너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으나 그것 넘어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방법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부터 했는데 지도자였던 모세는 불평과 원망,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부터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범과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가 기도할 때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엘림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 속에 기도할 때, 시험 속에 엎드릴 때 하나님 방법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삶 속에 그런 놀란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성도들의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인생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너무 어려운 큰 시험 가운데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란 역사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바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 가도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뭐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오늘이 광복절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그런 복된 날인데 이 광복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광복이 될 때까지 우리 조국의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분들도 다 크리스찬이셨어요. 우리가 조국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나라를 더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굿모닝 채플이 있고요. 토요일 날에는 리마인드 3분 메시지가 계속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 아침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큐티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단톡방과 또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그 교회 웹주보가 있습니다. 웹주보 보시면서 웹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소식 자세히 보시고, 또 은혜되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 읽으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께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 가나안 세대 6번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시험들부터 먼저 넘어가고 정말 큰 시험들까지 넉넉히 이겨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시험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단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더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정말 온라인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